오늘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배경으로 보면 이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계기는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집중해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고, 이제 앞으로는 전에 2차 선교를 했던 유럽으로 건너가 마게도냐와 밑에 아가야 지역, 그리고 거기서 최고 중심이 되는 고린도 교회까지 다시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동안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4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2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하는 거고, 그 서신을 이제 쓴 다음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함께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고린도에서 미래의 비전을 그가 밝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앞으로 로마를 갈 거다. 이제 선교 지역이 어느 방향이냐? 그리스를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우리 한국과 비슷하게 길쭉하게 내려와 있는 나라가 로마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로마 제국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로마에서 온 세계로 길이 나 있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 로마에다가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야 세계로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걸 밝히는 거예요. 내가 로마로 가는 거 왜 가느냐? 너희들을 더 강화시키고, 또 너희들이 내 선교비를 대주면 이제 저 서바나, 그 지중해 끝과 대서양이 열리는 그 지점이 서바나예요. 스페인이라고요. 나 거기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이제 로마로 보낸 건데, 이게 역작이에요. 역작. 바울이 13편을 서신을 쓴 것이 이제 학자들의 공통 의견인데, 그 중에서 최고의 서신이 바로 로마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이 로마서를 읽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교부라고 불러요.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 그런데 그가 바로 로마서를 읽다가 거듭난 거예요. 그 로마서의 13장 13절 14절을 읽고서 자기가 지금 너무 엉터리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표가 마틴 루터인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에 주석을 썼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로마서 1장 17절,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믿음 한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구나. 복음의 핵심이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고행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막 이렇게 스스로들 업적을 세워야 구원받는 줄로 알았는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칼빈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때문에 거듭났다고 그랬고, 존 웨슬레도 바로 루터가 쓴 로마서를 서문, 그 시작하는 말씀을 읽고 있는 걸 듣고서 거듭난 거예요, 웨슬레도.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인데, 서론 같지 않고 결론 같이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탁 담겨 있다 이거예요.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17절까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첫째, 1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의 개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개요를 말씀하면서 자신은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긍지를 느끼는 걸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명함 왜 내밀어요? 나 이 회사에 이 정도 직급입니다 하는 거 알려주잖아요. 근데 바울의 가장 긍지는 뭐예요?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만큼 복음이 위대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긍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 계신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개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언어로 바꾸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쫓아가는 제자, 그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고, 또 그래서 받은 직분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거든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를 맡겼어요. 복음을 맡겼다고요. 그게 사도예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며 예수의 제자며 예수님이 직분 주신 사도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느냐라는 걸 근원부터 밝히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에 성경은 뭐냐면 신약 성경은 없어요, 아직. 막 지금 서신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성경에 미리 이미 이 약속이 있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를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구약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지금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또 하고 했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이 신약을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뿌리가 없어가지고 얄팍한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 근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왜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지금 신약의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구약을 완벽하게 해석해가지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착 집어넣어서 16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준 것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루터가 이 개신교를 일으킬 때 이 로마서 가지고 일으킨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할 것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 오셔서 성취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또 하나,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우리의 저주를 풀기 위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부활시켜 주신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을 다 준비하고 오시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영생이, 그게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적을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 얘기를 안 해. 천국이 우리 마음에 없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할 거냐만 생각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좀 복 좀 더 받고 싶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형통하고, 오래 살고, 잘 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한다. 그 미신입니다. 일반 종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을 다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전이 크냐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비전은 천국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뜬구름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자꾸 천국을. 그거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서 사는 게 더 중요하고, 나는 지금 천국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여기서 잘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대표 기도하는 대로 천국 얘기를 하는 분이 없어. 거의 맨날 뭘 여기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뭐. 아니, 성경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천국을 말하느냐고. 두 번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이게 아주 대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16절 17절이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바로 요 16절 17절에서 다 풀고 있어요. 받은 계시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바로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밝히신 건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게 성취가 되고 우리들에게는 성령 임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성취, 우리들은 성령으로 깨닫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17절에 보면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천국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런 구원, 천국의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우리는 가히 상상을 못하고 거기까지 마음이 닿지를 않으니까 이러한 구원이 그냥 10원만도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데도 하나 감격이 없는 것이 너무 스케일이 크니까 사람들에게 와닿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한 이 불행, 저주로 인한 이 불행이 뭔가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때부터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적당하게 살만 하니까 천국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점점 고통받고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이야만이 그러면 나는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죽으면 그만일 것이냐? 정말 성경대로 죽고 나서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 형벌의 세계가 진짜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천국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구원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곤고함이 욥과 같이 느껴져야 그 다음 저의 모든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저는 소망합니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교만한 사람들, 조금 뭐가 되는 사람들은 다 지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의 그 구원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인정을 해 주셔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저주받았는데 하나도 저주가 없는 자라고 인정을 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가는 건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혜택을 입고 가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정말로 혜택을 얻었다면, 감옥에서 영창 들어가서 사형이나 아니면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어느 날 사면이 됐다는 거예요. 사면. 밖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사면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요. 감옥에서 고통받고 죽음을 기다리거나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절망을 해본 사람만 사면이 위대한 걸 아는 거라. 우리를 사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 죄 없어, 끌어내고, 너 이렇게 이 꼴로 살면 안 돼, 내가 이제 데리고 가서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그 사람은 완전히 개과천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리라?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죽는 우리를,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조건이고 목적은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살기 위해 우리가 구원을 찾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은 건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이게 기쁜 소식.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느껴지면 바로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믿었을 뿐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뒤따를 뿐이에요. 복음이 나를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나를 뜨겁게 끌고 가시니까 나는 그 나라 가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환희에 차고, 이게 신자란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죠. 자기 비전을 밝혀요. 여기 8절부터 15절에 복음 전파의 비전을 이렇게 밝혀요. 왜 로마로 가고 싶으냐? 당신들에게 더 깊은 믿음을 심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깨달은 깊은 진리를 더 넣어주면 당신들은 복음에 더 큰 확장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로마가 바로 세계의 수도니까.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그 복음이 더 폭발하기를 바라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었지만 그들의 죽은 미랄들이 살아나서 로마 사람들이 그 무서운 박해를 다 감당해내고 그 카타콤에서 적어도 250년 이상 살면서 그
그 박해를 다 이겨내고 거기서 기독교가 꼽힌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세계로 퍼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예루살렘 복음 죽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여버렸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 예수의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가서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리고 그 은사가 이제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거다. 이 위안이라는 말은요, 쉼파레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용기라는 뜻이에요. 용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 이렇게 집착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은 현실을 깨고 용기를 얻어라. 그게 바로 비전인 거예요. 그 로마가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 용기로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싶어 하니까. 지금 다른 나라 다 죽었어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다 죽었다고 지금 한국이 그래도 여기에서 선교사가 이렇게 10,000명 이상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교회들이 정신 차려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찔끔찔끔 해야 되겠냐고. 우선순위를 둬야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전, 바울의 비전, 로마 교회의 비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